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 우리는 주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요,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고 그의 인격을 부른다는 것이겠죠. 누군가를 부를 때 야, 너, 거기 이렇게 부른다면 그런 부름은 무례한 것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어느 순간에 이름은 없고 야가 이름이 되어질 때가 있죠. 무심코 내뱉은 그런 말들이 사람들의 인격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이들의 그 인격을 좀먹게 되죠. 이름과 인격을 부른다는 것은 그를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이름과 인격을 부른다는 것은 부르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아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무엇인가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괜히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괜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회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르심은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사명이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두 가지 모두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선명해지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르심, 나는 사명자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럴 줄 알았습니다. 대답하는데 좀 약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특별한 부르심에는 마치 목사나 전도사님이나 또 선교사님이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들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직분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그것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사명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와 부르심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락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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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게 된 놀라운 광경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광경 속에서 이사야가 겪는 마음은 무엇일까? 만약에 저 같으면은 와우, 하나님 놀랍습니다. 저를 흥분시키시는군요. 이런 광경을 보여주시다니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이사야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6장 5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먼저 자신의 죄악을 막닥뜨리게 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그림책을 보신다면 그림책에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동물들을 설명할 때 사자나 호랑이를 설명할 때 그럴 것입니다. 책을 보면서 사자는 이렇게 생겼구나. 야, 사자는 무섭지, 무서운 거야 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숲속에서 실제로 사자를 만났다고 치십시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래, 나는 죄인이야 라고 입으로 말하는 고백의 차원, 이것은 우리는 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내가 했던 고백과는 다른 차원의 고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죽음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어떻게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가 처해 있는 상태와 환경에서 그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다면 이방인대로, 또 할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무할례자 그 상태 그대로, 그가 가진 직업의 상태로 문화적인 또 사회적, 국가적, 개인적인 상태 그대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상태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원으로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다고 회사 때려치울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믿음 그대로 그 회사에서 충성되게 열심히 일하며 살라는 것이죠.
아주 가난하고 힘든 가정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가정을 버릴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가정 버리지 말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말은 자기의 죄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죄를 벗어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그 죄가 사해졌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회개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사명자는요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며 거룩하게 해야 하는 삶을 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반적인 부르심은 어떤 일을 하라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자가 되라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카톡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카톡에 있는 프로필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혜종 전도사님 한 분이 카톡에 저랑 대화하다가 그 프로필 사진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성공적인 하루란 그날의 일과 중에 내가 주님과 얼마나 소통했느냐에 달렸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예. 성공적인 하루란 그날의 일과 중에 내가 주님과 얼마나 소통했느냐에 달렸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우리 방송실 이승은 전도사입니다. 굉장히 바쁠 것입니다. 일로 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점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신 자의 삶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고난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대답이 없으십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예수를 믿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 청년 하나, 예전에 사역했었을 때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청년하고 갑자기 어저께 또 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부를 물어보니까 지금 이제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일을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쉬니? 그러니까 화요일 날 수술해요. 그래서 무슨 수술을? 그랬더니 눈 수술을 한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이게 눈 뭐 라식 수술이나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여러분 혹시 망막박리라는 걸 아십니까? 망막박리증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눈 앞에 부분이 아니라 눈 안구 뒷부분에 보면 안구 벽이 있죠. 근데 그 벽 쪽에 빛이 들어와 가지고 상이 생기고 그 상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뭐 어떤 기능이냐면 카메라의 필름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망막이거든요. 근데 그 망막이 분리게 된 것입니다. 눈 안구에서. 스마트폰 많이 보면 이렇게 된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일을 하는데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나 봅니다. 그리고 컴퓨터라든가 이렇게 보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 가운데 삶의 이유는 내가 비록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직장 가운데도 내가 살아낼 거야 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직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잘 살려고 하는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지는 삶의 현장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청년은 신학생이었습니다. 전도사 생활도 했고요. 그런데 직장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병이 걸린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생각나시면 아까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느 장로님 물어보시는데 손창덕 형제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전화상으로 기도하는데 흐느껴 울더라고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격려하는 시간 같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거 가지고 안 되어지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이 형제에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이런 일들이 왜 있나 싶은 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인간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권세를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넘겨줘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에게 부여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거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넘겨주고 나서 오히려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고 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복당하는 존재가 됐고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스림을 받는데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죄와 저주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이 이 땅의 모든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삶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복으로 아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영어로 크라운이라는 단어가 있죠. 면류관, 왕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크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십자가지요. 여러분, 이제 언어적인 어떤 표현인데 크로스가 없이는 크라운은 절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것이지요. 성도의 삶의 고난을 당연히 여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상하지 않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부르심 가운데 고난은 있지만 고난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반하는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뛰어넘는 영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애써서 힘쓰고 무엇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느낀 것, 그냥 말하면 되는 것, 이것이 증언이지요. 이런 증언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증언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증언된, 또 증언하는 삶, 증인된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것이요, 목사나 전도사나 또 선교사나 어떤 특별한 이런 하나님의 사명, 성직과 관련된 사명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곧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기본은 바로 이 삶이라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깊이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각 개인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을 흔히들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명은 각자에게 행하는 사명, 일을 감당하는 자로 연결이 됩니다. 이 사명은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관련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각종 은사와 직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 각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이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모두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독특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단적인 예로 저는 목사니까 이 목사로 저의 사명은 끝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부르심을 허락하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만이 아니라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독특한 은사를 주셔서 행하시는 일들에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일로,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는지를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성도와의 만남, 교회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도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은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단순히 건물로서가 아니라 성도 간의 지체들의 연합입니다. 교회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런 은사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생활, 또 직업, 또 직분, 여러 종류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여지면 바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연합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사용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사와 재능이 낭비되거나 잘못 사용되거나 아니면 남용되거나 묻혀서 사장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몸의 한 지체로 올바른 기능을 감당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만 잘 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생명력을 발휘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불러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겸손과 절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부르심, 즉 회개와 회심을 통한 일반적인 부르심과 사명을 갖게 하는 개인적인 특별한 부르심, 이곳에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부르심은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한 날개로 날아가는 새는 있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 은혜와 회심의 부르심이 있죠.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만 있다면 매번 회개만 하고 반복적이고 신앙의 성숙은 없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부르심에만 집착한다면, 특별한 부르심에만 집착하고 내가 사명자로서 으쌰으쌰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에 집착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만 열심히 하는 마르다와 같은 신앙을 살기 쉬운 것이죠. 부르심에 대한 은혜와 감격보단 일하는 기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고, 나는 어떻게 균형이 틀어져 있는지, 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내가 뭘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거 역시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소명자이시고 사명자이십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이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실족하지 않을 거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너희가 걸어가는 길에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이 너를 결국 망치지 않을 거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붙잡고 일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잘 살피어 가시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굳게 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한 곡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이십니다. 근데 몇몇 분들만 교회로서 열심히 사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과연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작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한 키 올려서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자리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하신 분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언제나는 예배자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대면함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대면한 자들마다 죄악을 직면하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온전한 회심과 온전한 회개와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과 함께 우리 안에 제단 위에 숯불로 지져져서 정결케 되게 하시고 죄와 허물을 없이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르심의 삶이 결국 우리를 하나의 사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을 용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하나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능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을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